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항양 목사님, 우리 최정기 목사님 바로 동생 되십니다. 근데 우리 최정기 목사님이 더 젊으셨어요. 처녀 목사. 지난번에 오실 때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네. 올해 80 몇이에요? 80 넘었지? 85세. 85세인데 지금 뭐 정정하십니다. 지난번에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 보니까 감사하네요. 이제 우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또 한국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고 짬을 내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최항양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날에 한번 왔고 언젠가는 내가 몰라서 옛날에 왔고 아주 참 오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할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은데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봅시다. 일어서서 예수님을 일어서서 예수님이 좋은 걸 참 모처럼 한번 춤 한번 췄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이번에 또 중요한 공식적인 행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제가 LA 회장이고 또 그리고 여기 한국에는 황교안 전 법무장관 그리고 또 국무총리 아주 신앙입니다. 전도사님이거든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 사모님 되는 부인 되시는 분도 아주 가스펠송 아주 솔로로 아주 열심히 두 분 다 성경 암송을 잘하시고 해요. 그저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회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모여서 심포지움 어찌하면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리더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승만 정신을 공급시키겠느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죠. 100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문재인이라는 분은 10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에 우리나라가 건국됐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임시정부가 수립은 됐지만은 건국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됐습니다. 45년에는 해방이 됐지만은 해방은 우리나라만 된 거 아니고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까지 모든 나라가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해방됐습니다. 거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토록 부르짖던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가졌죠. 그러나 나라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 좌익 우익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빨갱이는 무슨 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우후 죽순처럼 비 온 뒤에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수십 개의 정당들이 생겼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당들이 아니고 잡당들이죠. 거기에 박헌영이라는 사람 아주 사탄의 무기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70% 내지 75%가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매우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벌써 김일성이를 보내가지고 이제 북한 인민공화국을 갖다 수립을 했습니다. 남한은 아직까지가 갈팡질팡하고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 군정은 좌우합작 말하자면 우익이든 좌익이든 다 범부를 가지고 막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나가도록 하자 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나라 끝장났죠. 그래서 하니까 이게 뭐 더 혼란만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승만을 불러들이자. 원래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리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영어가 너무너무 유창하니까 불과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미국에서 최고 인류 대학을 갖다가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정치학 외교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딴 사람은 동양인으로 최초였습니다. 그만큼 아주 우수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철저히 회개해서 사형수였거든요. 나라를 바꾸어서 정말 민주주의 좋은 나라,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옥중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요. 그러다 거기 무기로 떨어지고 옥중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옥중에서 영어 콘사이스를 냈어요. 영어 사전을 냈어요. 너무너무 미국 사람보다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알아요. 이승만.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거기에서 동료 제수들을 40여 명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이 독립정신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 학교에 간 이승만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때 이승만을 키운 사람이 윌슨 총장이었어요. 그 총장이 윌슨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결정할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타협하지 말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세계를 또 움직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그 단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승만의 정신, 철저히 자유민주주의 정신, 세계를 향해서 볼 때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했죠. 이거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 대로 그만큼 벌이가 있고 국가가 잘 되고 산다.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 철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철저히 반공. 그리고 공산주의를 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 입국론. 대한민국 건설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기독교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여기 바탕 위에 나라를 세운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독교 국가 최초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가 됐죠. 말씀을 그만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음 17, 18, 19는 또 정광훈 목사가 뭐 또 부흥을 일으키고 하면서 나도 그 반대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애국 정신 제가 존중하고 그래서 초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같이 LA에서 한 2, 3일 동안 같이 있었고 그런데 그분도 보니까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만 아주 투철해요. 조금 빗나간 것이 있어서 걱정이지만은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2박 3일 동안 또 뭐 호텔이나 숙식이나 다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단체장들을 불러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립니다.
한국에 왜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왜 오늘 오정현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지금 또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차세대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위선 인사조로 들었습니다. 서론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겁니다. 교회 생활 얼마 하지 않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 요 성경 내용은 잘 압니다. 거의가 친합니다. 잘 아는 성경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종교와 현실이라는 말, 이 종교와 현실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역설적으로 종교는 무엇이고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강도 만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만신창이가 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현실이 무엇인가, 유대 사회를 말합니다. 그 개인이 강도 맞아서 죽어가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아이고 무시라 나도 당할는지 모르겠다 하고 비실비실 지나가고,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지나가고 교권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세상에서 개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서 그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씻고 데려가서 주막에 들어가서, 저도 그 주막에 오래전에 가봤습니다만 그 뭐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만한 조가 좀 비싼데 거기 들어가서 또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여간지 주인에게 하면서, 만일 부비가 더 들면 2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들면은 제가 와서 나머지 또 갚아드릴 테니까 이 생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 율법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신학 박사지. 율법에 대해서는 도통했다는 건 누가 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제1인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질문다운 질문도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요. 예수의 기독 운동에 대해서, 복음 운동에 대해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를 갖다 매받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왔죠. 그렇게 해서 질문합니다. 이 나사렛 촌동네 촌놈 뭐 배운 게 있나, 공부한 게 있나, 뭐 아는 게 있나, 뭐 무슨 경력이 있나, 이런 거 한번 또 보면 어부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아낙네들 갖다가 그냥 치맛바람에 그냥 같이 다니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이 사기꾼, 요걸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골탕을 한번 먹이고 죽을 죄를 찾아내고 이와 같은 개망신을 시켜서 자기는 또한 우쭐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여기 참 굉장한 학자가 있네, 대단한 참 리더구만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가서 예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 질문한 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예수님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당사자가 바뀌죠. 질문 당사자가 바뀌면서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서 율법을 끄집어내요. 지가 율법 학사니까는 율법은 아주 막 졸졸졸졸 끼는 거 아니냐. 예, 사실 그는 졸졸졸졸 끼고 있었어요. 성경을 뒤집거나 뭐 두루마리를 펴거나 뭐 어떤 교과서를 펴거나 한 거 없이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율법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이렇게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만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네 말이 옳아.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어. 영생을 하는 게 아니죠.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살리라. 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면 예수님 단답형입니다. 영생을 하면 어떻게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주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도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형태를 지시고 내 죄를 전부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다 생각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죠. 저는 이 찬송 부르면 때때로는 웁니다. 너무 감격해요. 내같이 몹쓸로는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셨는가,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어마어마하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사랑,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질문 답사대가 바뀌면서 질문도 하고 해서 끝났다면 뭐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요 율법사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정신을 다, 저 중심을 다 깨뜨려 보셨습니다. 야, 이거 골탕 먹이려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하네. 그리고 자기를 또 칭찬해 주네. 우쭐해지는 마음으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 이웃을 왜 말합니까? 나는 이분에 대해서 그 율법사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실 이웃이 나옵니다.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단답형으로 예수님께서 너한테 자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종교뿐 아니고 예수 종교뿐 아니고 타 종교도 할 수 있고 종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선심을 쓴다, 착한 일을 한다, 사람을 도와준다, 그리고 마침 어려운 때 좀 힘이 되어준다. 그거는 종교 없어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교와 현실입니다. 종교와 현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사회에 간섭하면 안 된다. 국가에 간섭하면 안 된다. 정교 분리다. 그래서 종교와 또한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맞는 말 같습니다. 교회가 일일이 정치를 간섭하고 하는 로마 시대죠. 그래서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는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구원이 영생이지 네가 말하는 건 우리는 보면은 영생과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분이 만신창악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은요, 개인의 현실은 바로 유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저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의 현실이었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은 없었습니다. 철두철미 저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탈당합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짓밟힙니다. 이와 같은 행편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가슴을 누가 하나 안아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의 종교는 뭐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유대교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옹호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하면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신을 가지고요, 육신적인 어떤 불행보다도 영적인 불행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수준 높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대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종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종교는 이미 수장된 지 오래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전성기도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면서 세계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로 변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종교인들은 큰 소리치고 까불고 교권이 참 얼마나 휘황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대로요, 저들은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터지고 상처난 이 모든 백성들을 갖다 등쳐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에 예물 드리려고 그 먼 곳에 자기 깐에는 최고의 좋은 양을 몰고 옵니다. 번제물로 쓰려고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거 틀렸어요. 이게 뭐 비실비실해. 그렇게 좋고 살고 좋은 것을 이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 그러면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보다 못한 것에다 웃돈을 얹어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드려야 될 지경으로 교권주의를 만들어놔. 이 천하의 도적놈들, 사기꾼들, 못된 놈들,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제가 표준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더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요, 그 당시 로마 화폐가 오늘 우리 달러처럼 세계를 석권하고 지불하고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세로 드리려고 딱 가져오면 이 돈 못 써. 바꿔.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돈으로 좀 더 많이 비싸게 돈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 상을 내리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 내리 엎고 노끈을 만들어서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레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막 내리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네가 목에 힘주고 율법사라고 건방지게 예수님에 안와서 건방을 떨면서 영생이 뭡니까 하는 질문하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면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교계가요, 제가 교계 어른들 지도자를 모락하는 거 절 모락하는 겁니다. 저도 총회장을 지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 교회 대표도 해보고 대학 교수도 해보고 이사장도 유니버시티 대학교 이사장도 해보고 별일을 다 해가지고 나는 어떤가 이겁니다. 나는 이와 같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어쨌든 겸손하려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또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데서 신경을 바짝 세우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제게 주신 참 좋은 축복, 새벽 때면 그냥 교회를 나가건 안 나건 여행 중에 있건 간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침 일찍 나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우리 누님 비롯해서 여기 우리 친구들 같이 왔는데 이 모든 단어들 다 나옵니다. 어저께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한 수행행사 사령관, 국방부 장관, 옛날에 제가 11산에서 있을 때 제 사단장이었던 대위 때 있었던 그 사단장님, 그리고 중령 때 있을 때 그 사령관님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쭉 하면서도 내가 늘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혹은 무의미한 사람들이냐 평범한 친구를 만날 때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서 덕을 끼치게 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되, 제가 혹시라도 언행에 실수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정해놓은 대로 계속 읽습니다. 계속. 오늘도 이제는 이제 하박국까지 읽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지시를 하시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제게 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까?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목사로서의 건의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깔보거나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이와 같은 일들에 목에 힘주지 않고 언제나 어린 양처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꼬라지 보니까 목에 힘주고 또 행사같이 생겼네.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또 검사같이 생겼대요. 왜냐면 외모가 이런 건 어쩝니까? 하나님의 작품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인상 관리, 그 얼굴 관리, 이런 관리를 거울 앞에서 합니다. 어쩌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말하자면 외모로도 사람이 엄하고 까다롭게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참 저분은 언제나 교제할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하면 안 좋겠느냐? 여러분, 우리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보십시오. 늘 겸손해요.
기도의 인물이에요. 영적인 편에 속한 분이에요. 오늘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권위주의, 그 타이틀 가지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는 복을 누리려고 생각하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세계, 그거는 세 발의 피해 정계에 다 있어요. 저 국회의원들 막 몰아냈으면 좋겠어. 미안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좀 없앴으면 좋겠어. 미국처럼 좀 큰 대우하지 말고요. 한국 대우는요 세계 제일입니다. 국회의원 한번 되면 뭐 얼마나 많이 바꿔지는지 모르고 왜 이런 법들을 했는지 모르고 이승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점차 와서 막 그냥 국회의원들하고 그 배지 하나 붙이려고 난리를 치는 게 뭡니까? 호의호식하거든요. 결대 걸려가지고 자식 새끼들 행편없이 또 그는 그만한 실력도 없는 것을 갖다가 뭐 법대도 보내고 의과대학도 보내고 난리를 치거든요. 이거 해 하면서 돈 안 줘도 됩니다. 내 명함 가지고 너 안 하면 총장 곤란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냥 팍 절반으로 부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자비랑하고 지가 돈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국회의원 빠져 붙이고 국가를 위해서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권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지 말고요,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영생 문제하고 이렇게 또 뭐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무슨 놈의 관계가 있느냐고요. 철저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이제 다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왜? 실천하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 하면 죽고 못 사는 사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난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들을 적극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 얻은 자의 자격입니다.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뭐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가서 앞장서서 일하고 하면은 그것이 영생이야? 천만에요. 그건 영생의 문턱에도 못 갑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활동하고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 얻음에 감격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좋았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대로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망 심판 없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자격으로서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 드리니까 영생을 얻는다. 천만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만 필요해요 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종교인이다 뭐 이런 것은 전혀 떠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롭게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가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묵했습니다. 율법사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깔려진 거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현코자, 말씀을 순종코자, 복종코자 애쓰는 사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잘 복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일들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받고요. 국회의원들이 되기 전에 참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은영 목사님을 갖다 나오게 해서 그 국회의원인데 기도하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건국하셨는데 기도하고 국회 시작합시다. 이런 역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 초창기 처음 국회에서 적어도 모두가 기도합시다 하니까요.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오셔서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어서라 말하는 저보다 일어섰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그때도 참 불행하죠. 남북한이 함께 총선을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계속 거절하고 하다가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다가 북한을 운영하다가 세계 꼴찌가 됐고 완전 거지 왕국이 됐습니다.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남한의 이승만은 민주주의 미국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해서 세계 12국가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이게 정치를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잘 섬기고 철저히 회개하고 좋은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나가면 나라는 부강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부흥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교회 세상에 있는 목적 천국의 확장이죠. 하늘나라 확장이죠. 복음의 확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확장하는 일에 정말 지도자들로서 리더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가정을 설립하셨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됩니다. 교회가 어그러지고 가정이 파괴되면요 나라는 볼 것조차 없습니다. 장래가 없어집니다. 요새 아이를 안 놓잖아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싱글로 그냥 싱글맨 이렇게 살고요. 결혼조차 싫어하고 동거하고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가는 이와 같은 패태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먹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많이 낳아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둘 이상은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됩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 보십시오. 통계 보십시오. 마이너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요. 심지어는 오늘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디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이런 현실이 어디서 나타나는 그 생명을요 제 피덩어리를 갖다가 그렇게 내가 이거 하나님이 노하실 뿐 아니라 천인공란을 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십시오.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이대로 2070년 가면요 대한민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거스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신자가 아니고 하는 자녀 아니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녀로서는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요. 참 오정 목사님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든 눈물의 열매들인 줄 알고요.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던질 때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이와 같은 세계의 무대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여기 부평 부천 이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를 무대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지구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세계 가슴이 지금 철렁합니다. 3차 전쟁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라는 옛날 구소련이지요. 마귀성이라는 공산주의, 이것들이 지금 일어나서 전 괴롭힙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까? 나가서 참 코로나 19 저 때문에, 그 병 때문에요. 그게 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만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죽는다 천만에요.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지금 전염병, 유행병을 보내고, 이것도 모자라면 이것도 상상치 못할 더 센 이런 병마가 들게 되고요, 연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입니다. 그대로 그런 거로 살자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뭐 또 예방 주사가 발달되고 사람 괴롭히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존하거나 건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개입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병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만신창이가 된 전 세계를 비좁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영생 얻은 자의 특권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말씀을 전했지만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올까 하는 생각 가지고 주의 명령으로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신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주 앞에 경배드리고 나가서 생활하고, 실제 좀 현실로 닥친 어려운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평생 보람찬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름 배워서 세우신 귀한 우리 오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굳게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여기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마다 주님이 이곳에 나오면 육신도 치료받고 영적도 치료받고 나가는 직장 하는 생활 삶의 터전 그리고 자자 손손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